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매일 이 안교교과 방송을 통해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영상으로 방송되는 이 첫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많은 유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13분의 목회자들이 펼쳐가는 이 말씀의 향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고 또 주변에 많이 알려주셔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재림기별을 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이 아침을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늘 깬 마음과 또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섭리를 분명하게 깨우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분명하게 찾아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저희들이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한 주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억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있더라. 이번 주에 개략적으로 살펴본 계시록 12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계시록이 창세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을 관통하는 성경의 중심축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었습니다. 이 죄된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장구하고 위대한 계획입니다. 인간의 역사의 시작과 함께 수천 년간에 걸쳐서 진행되어 온 살아 숨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현존하는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그 모든 계획이 이제 막 완성되려는 막바지에 다다라 있습니다. 우리는 그 대미를 장식할 최종 이벤트를 위해서 특별히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탄과의 멋진 마지막 한판 승부를 끝내고 대망의 재림을 맞이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물론 이 대결의 승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이번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다루겠지만 일과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아주 분명하게 깨우치게 됩니다. 선악의 대쟁투는 자유의지에 그 쟁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역사 내내 그 쟁점은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했느냐, 어떤 백성이냐, 어떤 민족이나 교파에 속했느냐 하는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 싸움의 핵심입니다. 자유의지는 우리에게 이 불행을 자초한 요소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매우 본질적이고 긍정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원하셨기에 아담과 하와를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존재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셔야만 했습니다. 자유롭지 않은 존재는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선택의 자유와 그것에서 기인하는 사랑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것은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엄격한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서 작동하는 그런 세상. 자유의지도 선택도 없고 물리적인 법칙만이 작용하는 분자 구조로 된 살과 핏덩어리에 불과한 생각 없는 기계와 같은 인간들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름답지도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자신들에 대한 진실된 모습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 중에 누가 우리의 부모나 자녀, 배우자가 정말 그 분자 배열식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이므로 모든 지성적 존재의 행복은 그들이 이 의의 원칙과 완전히 일치함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사랑의 봉사, 곧 당신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봉사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강제적 굴종을 기뻐하지 않으시므로 모든 존재로 하여금 당신께 자원하여 봉사하도록 그들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사랑의 충성을 인정하는 동안 하나님의 우주에는 완전한 조화가 있었습니다. 창조주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이 하늘 천사들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그분을 찬미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는 동안에는 상호 간의 사랑도 믿을만 하였고 무화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조화들을 파괴할 불협화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부자 선지자 34, 35쪽에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악의 대쟁투의 이 쟁점을 깊이 고려한다면 이 땅에 있을 마지막 싸움의 형태 또한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전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는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고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교황권을 대항하는 그런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개신교를 상대하는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혈과 육에 속한 방법으로 싸움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정치나 세상의 무력으로 다가올 수는 있지만 그들을 대항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무기는 철저히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 싸울 때 이런 말을 했었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분명히 싸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이 조약돌 하나, 물매라고 하는 것이 전쟁용 살상무기는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승산이 없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이 싸움이 무력 충돌이었다고 보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탄의 세력을 맞서려면 조약돌 정도는 준비해야 하는 그런 교훈인가요? 이것은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조약돌이 승리를 안겨주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진지하게 그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초신자 한 분이 했던 그 말씀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타락한 기독교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지 이야기했을 때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사님, 그럼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지금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부터 특수훈련을 소수정예로 시작해서 그때 살아남도록 해야 합니다. 적들이 공격해 오면 적어도 급소를 공격해가지고 단번에 제압하고 진리의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예부대가 필요합니다. 그걸 양성해야 된다고요. 이 대기업 판매 부서의 간부 출신인 그분은 충분히 그런 일을 생각할 만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생각도 그렇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계시록 12장부터 15장의 전개가 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계시록 12장은 대쟁투의 개요와 함께 마지막 싸움을 소개합니다.
13장은 이 마지막 싸움의 한 세력인 사탄의 세력과 그 전략을 소개하고 있고, 이어지는 14장에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과 하나님 남은 자손의 전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치 링 위에서 경기를 펼치기 전에 홈코너 하고 소개를 하고 청코너 하고 소개하면서 하는 그런 선수를 소개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거기에 13장과 14장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물리적 충돌이 있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15장으로 가면 이 싸움의 결과가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로 끝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대결은 어떤 군사적인 작전이나 물리적인 충돌로 승패가 갈리는 그런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제거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핍박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정말 태초부터 있어온 이 장엄하고 위대한 구속의 경륜이 승리로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전체 그림에서 보자면 아주 사소한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과 14장이 보여주는 것은 사탄과 그의 세력들은 그들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그들의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13장의 사탄의 전략을 대비해서 전투 태세를 갖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영원한 복음으로 진동시키는 일에 관심을 집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다루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살펴보는 이 기별들을 연구해야 하겠습니까? 이번 기 일과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승리, 사단의 패배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만들어진 제목이 아닙니다. 이 기별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가짐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못 받고 시작하는 그런 제목인 것입니다. 이 싸움은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아모리 5 왕의 목을 밟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재림교회는 계시록 13장에 사탄이 하려고 하는 그 일에만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일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든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 반드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날 일입니다. 우리가 정작 집중하고 완수해야 할 일은 이 세 천사의 기별, 14장에 나와 있는 이 기별을 세상 만방에 외치는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속히 이룰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별은 다가올 환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구속의 경륜을 다 완성하시고 승리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로 갖추게 하는 그런 기별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 말씀 연구를 통해서 우리의 좌표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지정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온전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있어야 할 곳과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분명한 깨우침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재림교인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주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당신의 참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